우리 그 조직신학 오늘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것이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몇 년 전에 한번 했었고요. 조직신학 할 때. 그리고 또 뭐 성경 공부나 중간중간에 나오던 이야기인데 생소한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저는 제가 뭐 신앙생활을 한지 하면서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녀본 건 아니지만 제가 14,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요. 제가 14, 15년 정도 다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한 4-5군데 이사 때문에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이 내용에 관해서. 그래서 신학교에 가가지고 제가 사실 좀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는 많이 뒤처진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 중요한 내용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지?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언컨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이 재발견되었잖아요. 16세기 초에 루터, 켈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16세기 초에 일어났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의 초림 말고 가장 획기적인 사건은 종교 개혁입니다. 종교 개혁은 감추어졌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재발견하는, 그래서 암흑에서 빛으로 나오는, 교회가 암흑에서 빛으로 나오는 상당한 희생이 따랐던, 진통이 따랐던 그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종교 개혁 이후에 지금 21세기까지 기독교 내에서 있었던,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가장 첨예한 주제는 바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구원관의 대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장로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잘 모를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14, 15년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을 미국에 하러 갔는데 그 전에 한 번도 이것에 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것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단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든지 이 단편적인 그런 어떤 지식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없는데,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공부를 시작하고 싶은데 왜 그런가 하고,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살펴볼 텐데, 왜 그런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큰 이유는, 물론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또는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서양 사람들은 지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목사님이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특별히 목사님과 관계가 좋으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거기에는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문화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서양은 지식이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합리성. 그래서 서양은 지식이 안 맞으면 관계가 깨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계만 좋으면 지식이 조금 안 맞아도 유지가 됩니다.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옳으냐? 그것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옳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가면 안 돼요. 그 강남이 나쁜 강남이면.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 영어 예배하고 우리 한글 예배하고 공존하고 있은 지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한글 예배는 영어 예배를 통해서 지식 중심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충해 나가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고, 영어 예배는 우리 한글 예배의 어떤 부분요, 관계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을 이것을 좀 보충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참 좋은데,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좋은 것을 유지하면 되는데 관계성은 좋은 거죠. 하지만 지식에 대한 결여는 나쁜 거죠. 우리 지난주인가 우리
우리 한글 예배 분들이 이 음식 먹으면서 교제할 때 그 영어 예배 사람 중에 여기 거기 촬영하러 왔다가 왜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 한번 했잖아요. 네이산이라는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저보고 우리 교회에 이런 분위기가 있는 줄 몰랐다. 정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이란 단어는 영어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좋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보면은 영어 예배 좋은 점도 많아요. 근데 잔디라는 친구가 호주에서 왔는데 한국말을 꽤 하니까 한국 예배로 왔죠. 왜 왔겠어요? 영어 예배가 싫어서 왔다기보다는 한글 예배 정이 좋은 거예요. 관계성이. 그런데 영어 예배도 훌륭한 점이 있죠. 굉장히 지식을 소중히 여기는 훌륭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관계성에 포커스를 둔 신앙의 문화가 이러한 지식의 전달을 방해하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첫째는 구원에 관한 교리이기 때문에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바라보는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그 이해와 감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구원의 확신의 정도와 깊이와 단단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 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가장 등한시되는 주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89페이지 오시면은 구원의 교리의 핵심성과 절대성,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 또는 기독교의 도리는 이 층이 있습니다. 그 중요도에 따라 가지고 핵심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확신의 영역에 해당하는 진리가 있고요. 개인의 어떤 의견에 해당하는 진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질문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고요. 추측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핵심과 확신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나는 유아 세례가 성경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확신의 영역입니다. 나는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이 더 안식일을 성경대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확신이나 의견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확신이 달라도 핵심이 같으면 괜찮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특히 영어 예배 안에는 침례 교인도 있고 장로 교인도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잖아요. 근데 침례 교인은 유아 세례를 베풀지 않죠. 그런데 서울에 침례교 영어 예배가 오래된 교회가 몇 개 있고 굉장히 그 탄탄한 교회가 여의도에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침례 교인인데 장로 교회를 왔을까? 왜냐하면 확신의 영역은 다를지라도 서울에 있는 침례 교회가 구원의 핵심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침례 교인들은 우리와 핵심이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핵심이 같고, 서울에 있는 다른 침례 교회는 구원의 핵심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비록 확신의 영역인 세례 부분은 다르다 할지라도 핵심이 같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침례 교인이지만 침례교를 안 가고 우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금의 오류나 조금의 인간적인 의견이나 조금의 개인적인 확신이나 주장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왜?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친자냐 아니냐를 가릴 때 DNA 검사해가지고 친자 확인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목숨이 걸려도 바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핵심 영역은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핵심을 사탄은 공격하거든요.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알미니안주의 자체가 처음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나중에 자유주의 신학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자유주의는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까지는 복음에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뚝이 터질 때 작은 구멍을 통해서 뚝이 터져버리죠, 나중에. 그래서 작은 구멍조차도 막으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고, 사탄은 이 구원의 핵심 진리를 자꾸 교란시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진리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핵심이 기독교 역사에서 핵심 진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는 구원에 관한 핵심 진리가 강화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단들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들어 쓰셨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정립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정통신학이 발전했어요. 마치 우리 몸의 건강이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지죠, 그죠? 면역 시스템이 체계가 잡히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통신학도 잘못된 가르침의 자극을 받아서 정통신학이 깊어졌어요. 성경의 깨달음이 깊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핵심을 살펴보자. 자, 칼빈주의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칼빈의 사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칼빈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 어거스틴이 4세기에 깨달았던 그 진리, 그것을 종교개혁 때 잘 정리한 사람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칼빈도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책과 또 깨달음과 성경을 바탕으로 정리를 잘했고, 심지어 칼빈주의의 5대 강령은 칼빈 사후에 칼빈의 제자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라 해가지고 칼빈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의 진리를 잘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한번 살펴보자. 자, 9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 중세 암흑기에,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죠? 성직을 매매하고 그 다음에 면죄부를 팔고 많은 타락 양상이 있었는데, 종교 개혁은 근본적으로 면죄부 판매나 성직 매매나 교회의 세속화나 그거를 핵심적으로 건든 게 아니고, 근본 문제는 뭐라고 봤습니까? 복음의 실종이다, 진리의 실종이다, 행함에 의한 구원으로, 율법주의로, 종교적인 복음으로 그렇게 변질된 것을 건드렸죠. 핵심을 건드렸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복음의 핵심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을 믿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면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교회는 세속화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교회는 예를 들어서 중세 면죄부 판매라든지 물질 중심의 어떤 그런 교회 문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는 교회는 성도들이 이 삶이 세상적으로 물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루터와 켈빈과 여러 선구자들이 재발견하고 난 다음에,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죠? 태생이 프랑스 사람인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어요. 근데 칼빈도 자기가 배운 스승이 있습니다. 근데 스승은 묻혀져 있어요. 근데 칼빈이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종교개혁 이후에도 가톨릭이 더 강했습니다. 독일은 개신교가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칼빈이 프랑스에서 도망쳐가지고 가서 정착한 곳이 스위스의 제네바고, 제네바는 개신교가 장악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유럽은 가톨릭과 개신교로 나뉩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는 가톨릭이 우세하고 어느 도시는 개신교가 우세하고, 그런데 교회 세력이 정치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 적어도 겉으로는 정치인들도 둘 중에 하나에 소속돼 있고
왕이나 귀족들이나 다수의 국민이 가톨릭에 소속돼 있으면 가톨릭이 개신교를 핍박하고, 반대로 개신교에 속해 있으면 가톨릭이 좀 핍박을 당하고, 그런 상황인데, 제네바는 개신교가 장악한 도시였기 때문에 칼빈이 거기 가가지고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열어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학자들을 양성하고, 말하자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교회에서 설교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칼빈이 1564년에 죽을 때까지 열심히 거기서 살았어요. 섬기면서. 그런데 칼빈은 이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별명이 있었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칼빈이 나중에는 이 교회 강대상에 올 힘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메고 와서 설교를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자, 칼빈이 1564년에 돌아가세요. 1564년에 죽어요. 근데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이 1560년, 그러니까 칼빈이 죽었을 때 4살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들어오시면 칼빈이 사망했을 때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4살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1564년에 죽었는데 알미니우스는 1560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어요. 네덜란드에서 좋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당시에 수재들은 2가지 길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법학이나 신학. 법학이냐 신학이냐.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둘 다를 전공했어요. 자, 칼빈도 이 법학도가 되려다가 나중에 신학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수재였어요. 그래서 부인도 귀족 집안 출신이라서 굉장히 집안 배경이 탄탄했는데, 당시에는 수재들이 가는 길이 법학이나 신학인데 알미니우스는 신학의 길을 택해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신학 아카데미인 제네바 아카데미로 유학을 갑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그렇지만 칼빈이 죽었잖아요. 칼빈은 사망했기 때문에 칼빈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자, B-E-Z-A. 베자라는 수제자가 바톤을 이어서 칼빈이 시작한 그 제네바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알미니우스가 배우죠. 근데 베자의 눈에 들 정도로 아주 총명하고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본국에 돌아가 가지고 이제 신학교 교수가 되고 난 뒤에, 잘 들어보세요. 당시에는 신학교 교수면 정치적인 친분이 아주 두터워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종교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신분이 두텁고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런데 돌아가 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돼서 칼빈의 주장이 아니고 칼빈의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운 그 신학적 내용,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의 진리를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부터 반박하느냐? 택함부터 반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택함의 교리도 반박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지도 반박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구원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구원은 이룰 수도 있다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반박한 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 그것을 반박해요. 칼빈주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암시하는 또는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창세전에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것은 구원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죠. 미워한다는 것은 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것은 택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런데 알미누스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맞다. 그런데 개인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에서는 구원 못 받을 집단, 그 다음에 야곱은 구원을 받을 집단을 택했다.
그 집단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덧입혀서 해석하기 시작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것을 성경 해석학에서는 성경이 말하게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게 하라. 성경 말씀이 그대로 말하게 하라. 그런데 내 생각을 주입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성경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니우스가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에서는 택하지 않았고 야곱은 택했다는 것은 구원받을 집단과 구원받지 못할 집단 두 집단을 예정하셨는데 개인이 어느 집단에 속할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핵심 교리인 택함부터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켜서 네덜란드 안에서 추종자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요즘 같으면 그냥 교회 내에서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텐데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와 연관이 있었고 정치 지도자들도 다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모이면 이거 가지고 싸움하고 논쟁하고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과 달라요. 온 나라가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면 칼빈의 또는 성경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니까 급기야 나라가 분열될 위기가 됩니다. 네덜란드가 분열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정치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공경에 처해져 있는데 이 알미니우스의 논쟁에 불을 붙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자, 알미니우스는 49살에 죽어버립니다. 1609년에 아까 1560년에 태어났는데 1609년에 죽어버려요. 사망해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그의 추종자들이 모여가지고 칼비니즘을 대항하는 항의서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레몬스트란스. 여기서 이렇게 이 레몬스트란트 하면은 항의자들, 레몬스트란스 하면 항의서.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항의서를 작성하여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데 46명의 지도급 인사들이 함께 연대 서명을 해서 발표해요. 알미니우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알미니우스 사후에. 자, 그래서 더 이상 교회와 나라의 분열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지도자들이 그러면 우리 종교회의를 소집하자. 이 문제를 논의해서 국가가 네덜란드가 어느 입장을 취할지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결정하는 종교회의를 소집하자. 종교회의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진리나 교리의 논쟁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그러한 종교회의인데 여기에는 정치 지도자들도 참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1618년 도르트에서,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종교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1618년은 참고로 알미니우스가 사망한 지 9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 사망 이후에 논쟁이 점점 더 가열되고 그리고 격화되어 가지고 나라가 쪼개질 위기가 되니까 1618년 11월 달에 도르트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해서 1월까지, 그 이듬해 1월까지 약 2달간에 걸쳐서 종교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네덜란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다른 나라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초청이 됩니다. 왜냐? 이 문제는 이제 네덜란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점점 유럽으로 번지고 있는 문제이고 벌써 수년이 흐른 논쟁이기 때문에 네덜란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서 수많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양쪽 진영에 수많은 논쟁이 있었겠죠. 한쪽에서 주장하면 한쪽에서 반박하고 한쪽에서 주장하면 한쪽에서 반박하고 격렬한 토론 끝에 칼비니즘이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결론을 내게 되고요. 그 결론에 따라 가지고 알미니안주의 목사들은 다 강단에서 쫓겨나요. 왜냐하면 국가가 이것이 옳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수는 추방됩니다. 당시에 이 영국에도 성공회가 생겼고 했을 때 이 가톨릭과 개신교와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한쪽이 득세하면
이 열세의 사람들은 강단에서 쫓겨나거나 국외로 추방됩니다. 추방돼 가지고 못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추방된다는 것은 사형 선고죠, 그죠? 목회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외로 추방된다는 것은 이제 제야 세력들이 국외로 추방돼 가지고 성도들도 추방돼 가지고 거기서 또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레몬스트란스, 항의서를 통해서 무엇을 주장했는가? 그 내용을 크게 보면 5가지예요. 무엇을 주장했길래 이렇게 시끄러워졌는가? 자, 91페이지 보시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은 맞지만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믿기로 결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메시지를, 구원을 들으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내가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의 영역이 들어간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어필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셨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단하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결단과 믿음의 과정을 거치지만 근본적으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느냐, 아니면은 자유의지를 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냐? 자, 2번째 뭘 주장했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셨다는 단어를 거부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에도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택하심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택하심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2가지 단어를 알아야 되죠. 예정과 예지. 예정, 미리 정하심, 예지는 미리 아심. 그죠? predestination, foreknowledge. 미리 정하심, 미리 아심, 예정과 예지인데 우리 칼빈주의에서 믿는 예정과 예지는 같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 간단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예정이 있기 때문에 미리 아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칼빈주의인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복음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일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미리 아심의 능력에 따라서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가 돼요? 주체가 돼요? 객체가 돼요? 객체가 되죠. 자, A라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미리 아세요. 그것을 바탕으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예정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듣기에는 조금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선택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예지에 대한 해석과 예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시는 것이고, 알미니안주의는 누가 구원의 복음을 자유의지로 받아들일지를 아시는 것을 바탕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달라요. 이해가 되시죠? 3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신학교 가서도 그 친구들하고 계속 논쟁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따 설명하겠지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은 모든 인류에게 열려 있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유효성은 그러니까 구원의 그 유효성은 믿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4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시지만, 비슷한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은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뭘 통해서?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부도 가능하고 수용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구원에 이르도록 도우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이 유지되도록 도우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뒤라도 믿음을 저버리고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까?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했으면 역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결혼했는데 내가 내 의지로 이혼할 수 있고, 내가 내 의지로 이 학교 갔는데 내가 내 의지로 자퇴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의지로 직장 갔는데 내가 내 의지로 퇴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원도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했으면 내가 그것을 역선택하고 잃을 수 있다. 세상이 좋아서 가서 잃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했다.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객관적인 은혜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한 항의서의 내용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믿음의 핵심을 요약 정리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또는 칼빈주의의 5대 강령, 우리 교회에서 다루었죠. 이것은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5대 이 교리, 알미니안주의의 5대 핵심 주장에 대한 성경적인 반박을 정리한 게 칼빈의 5대 강령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물론 칼빈의 가르침의 내용도 바탕으로 했고, 저는 칼빈의 내용의 가르침이 바탕이 아니고 칼빈을 올라가 가지고 어거스틴, 바울,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걸 반박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용어상의 문제이지 중요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진리다. 자, 그래서 이 1, 2, 3, 4, 5 순서 그대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첫 번째 강령으로 주장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칼빈주의자들은 전적인 타락을 드러납니다.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은 인간은 모든 영역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 없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라고 성경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면은 전적인 타락, 영어로 total depravity.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죄로 망가졌고 그 결과 하나님을 스스로 찾거나 믿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행하시는 택함의 은혜가 죄인을 구원으로 이르도록 하시는 유일한 길이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 가운데 죽었다고 그러죠, 그죠? 거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사망 상태인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선택을 하냐 이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그 하나의 그 예화가 이 바닷물에 빠진 사람의 비유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바닷물에 사람이 빠져 있어요. 아니면 배가 가라앉고 있어. 근데 구명 이 튜브를 던지니까 내가 그것을 붙잡았어. 그래서 위에서 당겨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의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칼빈주의자는 뭐예요? 죽어서 물에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붙잡냐? 튜브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밧줄로 꽁꽁 묶어서 끄집어내서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칼빈주의의 주장입니다. 그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 여러 개 있지만 로마서 13장 10절에 보시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라는 말이 2번 들어갔어요.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 남을 도와주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한 행위라는데 할 수가 있다 없어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의인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뭘 주장했습니까? 예지라고 그랬죠. 예지.
그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박으로 무슨 인간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걸 조건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들을 택하신 것은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자유의지의 선택을 미리 아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물론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하지만 한 군데를 찾아보면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보시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기서 긍휼과 불쌍은 구원의 언어입니다. 그죠? 다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구원으로 내가 택할 것이다. 그런즉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인간이 원한다고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원한다, 다른 박질한다는 두 가지를 말하죠. 인간의 갈망과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원한다는 것은 인간이 갈망하는 것이고 이 다른 박질은 노력을 말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 원함으로 나와요. 겉모습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원리를 따지자면, 자, 누가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겉으로 보기엔 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남녀가 결합해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태문은 누가 열었어요? 궁극적으로 따지고 가면 누구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궁극적으로 따져가면 하나님이 최초의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유발자죠. 그죠? 하나님께서 최초의 유발자다. 내 심장이 왜 뛰어요? 살아있으니까, 밥을 먹었으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뛰어요?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뛰도록 역사하시니까 뛰는 거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음식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공급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뭐라 했어요?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칼빈주의가 왜 하나님께 전적인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면 하나님께 100% 영광 돌리면 안 됩니다. 내 노력도 좀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됩니다. 여기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자에 따르면은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은 거예요. 어떤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만 나의 전달력, 나의 노력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우린 다 도구일 뿐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유발하신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의도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얻으려고 노력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아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들은 제한적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한적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속죄, particular atonement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 왜 L자를 넣냐?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음을 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을 튤립이라고 부르죠. TULIP. 그래서 전적인 타락은 total depravity, 그 다음에 그 무조건적인 선택은 unconditional election, U,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제한적 limited atonement. 그래서 limit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는 어감이 특별한 속죄가 맞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택함 받은 자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면 모든 인류가 용서받아야 되죠. 그럼 예수님의 피가 낭비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다 쭉 뿌렸는데 일부만 구원받았어. 나머지 피는 낭비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낭비될 수 있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택함 받은 백성을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전 인류 중에 택함 받을 자들의 명단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택한 생명책의 명단에 따라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거기에 관한 성경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몇 가지를 찾아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명단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에게 다 온다는 것은 아들이 그들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다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요. 좀 더 분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염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전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러지.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특별 속죄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선택은 너에게 달려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쿠폰 다 쌌는데 사용할지는 너네에게 달려있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무슨 싸구려 무슨 쿠폰처럼 다 뿌려진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14장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가르침을 은혜롭게 14장, 15장, 16장 베푸시고 난 다음에 17장에 가시면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분명히 예수님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기도 또한 전 인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도 전 인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전 인류를 위해서 죽사오니 전 인류에게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베풀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인간이 자유의지로 거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유의지로. 근데 칼빈주의자는 뭐예요? 택하면 거부가 돼야 안 돼요. 거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죄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위한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지만 정작 그것을 깨닫고 믿고 거듭나도록 하는 일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성령님의 거듭하게 하시는 역사를 인간은 거스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C.S. 루이스 알죠? 그분이 C.S. 루이스가 유명한 그 기독교 사상가인데 C.S. 루이스가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듭난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십자가로 질질 끌려갔다. 나는 거부하려고 했는데 십자가로 질질 끌려갔다. 이건 칼빈주의의 가르침인데 조금만 더 살고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그분은 훌륭한 분입니다만은 칼빈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으로 예정된 모든 영혼들은, 잘 들어보세요, 93페이지 중간에 구원으로 예정된 모든 영혼들은 구원의 은혜를 틀림없이 받도록 정해져 있다. 하나의 예외 없이. 그래서 성경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그 중에 90% 온다고요? 80% 온다고요? 아니요. 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의 명단과 창세전의 택하심의 명단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안고 죽으신 그 명단과 실제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명단은 일치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일치한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이니까. 아멘. 생명책의 명단, 택함의 명단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어안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죽으신 그 명단과 천국 시민권자의 명단은 동일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오시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도 바울을 증오하는 믿지 않는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 딱 갈라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전했지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달변에 달려있지 않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래요?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심지어 전하는 사람이 좀 제대로 잘 못 전해도 믿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게 얼마나 참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할 일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근데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전했는데 안 믿는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실망할 거 없고요. 제가 전했는데 믿게 됐다? 그거 가지고 제가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아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오늘날 알미니안주의자들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알미니안주의의 최초의 모델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자유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역선택이 가능하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무슨 소리냐?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견인은 견고한 인내라는 뜻입니다. 견고한 인내.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고 모자란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내는 견고하다. 그 인내는 뭐예요? 죄인을 향한 인내를 말씀하시죠. 견고한 인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난 영혼은 영원히 구원의 상태에 머물며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왜 중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달라요. 구원의 성경적인 확고한 확신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을 따를 때만 가능하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면 불안해요. 내가 선택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끝까지 지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의 가장 커다란 동력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와 동력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큰일 나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적으로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후자가 되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끝까지 성경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사람인지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으로 강화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에 구원의 확신에 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두 군데만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멸망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여기 보니까 영생을 주노니
지키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 이렇게 안 하고 영생을 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백신을 주면 우리는 절대로 안 걸리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명단을 작성하시고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 언약은 이렇게 잡고 있는 걸 알죠. 새 언약은 이렇게 서로 맞잡은 손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놔도 놓여지질 않아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일방적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강한 팔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팔을 안 놓으시겠다는데 그 강한 팔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구원의 확신을 표현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죠. 어떤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뭘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어보면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다 얘기한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이 깊어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의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구원관을 통해서. 그래서 흔히들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따가지고 튤립이라고 부르죠. TULIP. 자, 그래서 이 TULIP인데 어떤 사람들은 제한 속죄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칼빈주의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5대 강령인데 5포인트인데 4포인트만 믿는다고 가지고 4포인트 캘비니스트,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데 4포인트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것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받아들여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걸려서 깨닫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뭘 근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칼빈이라는 인물이 부각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이지 칼빈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아주 천재적인 두뇌인 것은 맞습니다. 20살 때부터 두각을 20살 20대부터 두각을 나타냈으니까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소유했었죠. 그래서 칼빈주의와 정리해서 알미니안주의의 핵심 쟁점은 뭐예요? 칼빈주의는 구원의 주체와 역할에 관한 영역입니다. 칼빈주의는 구원의 주체와 역할이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그것이 일부 인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소? 당신의 구원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요? 이렇게 물으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는 뭐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진 않지만, 부인하진 않지만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자유의지인데 자유의지에 대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관점의 차이는 칼빈주의는 인간이 죄로 타락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자유의지조차 상실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우리가 살면서 어느 직장을 갈까, 무슨 음식을 먹을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 이 자유의지는 인간이 죄로 타락한 순간 상실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가 복원돼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순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세요.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평강을 주시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천국에서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인간이 비록 죄로 타락했지만 여전히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자, 알미니안주의가 칼빈주의가 지금 교계 내에서 알미니안주의가 더 세력이 세겠습니까? 숫자적으로 칼빈주의가 더 세겠습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월등하게도 많습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인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와 침례교입니다. 큰 교단 중에서. 그래서 모든 감리교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감리교 교회가 자유주의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침례교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장로교 중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이냐는 문제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적인 기독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난 인간의 노력과 선택과 자유주의가 중요한 인본적인 기독교를 만드는데 알미니안주의가 그 모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부각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절대 이 역사가 가리워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을 안 내나? 우리도 열심을 내야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수동적 열심, 수동적 능동성,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인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집에 아들과 딸로 다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했어요? 전혀 안 하셨죠. 태어나지셨겠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칼빈주의자들이 그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 부분만 하면 이제 마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지식과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죠? 신학적 지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 지식이 올바르게 들어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심히 맺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신앙이나 성품은 전혀 매칭이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되거든요. 그것은 지식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지식은 중요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을 바라보면 안 되죠. 손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올바른 길을 알았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손가락 보고 난 다음에 나 손가락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깨달았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손가락을 깨달았으면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길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맺어가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맺어가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배운 내용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적용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붙잡고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